저는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편은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짝을 이루는 쌍을 이루는 시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편 3편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라면 시편 4편은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시편 3편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누워 자고 깨었다. 깨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편 4편 4절에 보면 밤중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잠자리에 누워서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을 볼까요? 8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걸 할 때 바로 잠자리에서 이 시편 4편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깨어나면 시편 3편으로 기도드리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는 오늘 본문 시편 4편으로 기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밤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밤은 시간적으로 낮과 반대로 잠자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활동하게 만드셨고 밤에는 잠자도록 어둡게 캄캄한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잠을 잘 자야만이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보니까 정말 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인체가 다 회복된다라고 합니다. 잠을 잘 때 우리 인체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좋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웬만한 그러한 모든 질병들은 다 잠자는 중에 다 낫는다는 거예요. 잠자는 중 좋은 호르몬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을 잘 못 자면 멜라토닌의 분비가 약화되고 면역이 떨어지고 또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병과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을 푹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한 가지는 잠을 잘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보면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렇게 시차례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역장 면담, 팀장 면담, 또 장례식 여러 가지 일정이 참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잠을 푹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잠을 잘 자면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인체를 잠을 잘 자게 해서 고쳐주신다는 것을, 피로회복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밥이 보약이고 잠이 보약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100세까지 건강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가지 밤이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밤이란 것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고통의 어두움을 통과할 때도 있고 건강의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도 있고 사업의 직장에 어두움이 있을 때도 있고 인간관계에 어두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밤중에 기도하는
기도,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밤에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그 확신만큼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다윗은 오늘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 아하, 다윗이 지금 큰 곤란을 겪고 있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때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너그럽게 한다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락합입니다. 락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입니까? 협곡에서 포위된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나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그 협곡, 그 고통의 어두운 밤 가운데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포위망을 뚫고 나오듯이 군대가 협곡에 완전히 사방이 포위됐는데 뚫고 나온다는 것은 기적 아닙니까? 그러한 기적을 기도할 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도 완전히 사방이 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가로막혀 있는데 한 가지 뭡니까? 하늘은 열렸다는 것. 하늘문이 열린 걸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다 풀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있는 분은 담대하게 어두운 밤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의심이에요. 될까 말까. 이렇게 자꾸 된다고 믿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병도 나았다면 믿어야지. 아닐 거야. 나는 못 나으면 안 낫습니다. 여러분, 나았다고 믿으십시오. 두 마음 품지 말고 나을까 안 나을까, 될까 말까 그러지 말고 된다, 낫는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밤에 드리는 기도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세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예, 오늘 떤다라고 하는데, 떤다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면 라가즈인데 분노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분노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낮에 분노하고 싸우고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을지라도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기도하면서 모든 분노를 다 털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을 미워했다면 다 용서하고 주무셔야 됩니다. 만약에 잠자리에 들 때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 용서 못해, 나 절대 용서 못해, 그 마음 품고 잠자리에 들면 몸에 큰 독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는 좋은 호르몬도 있지만 나쁜 호르몬도 있어요. 그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분노가 있다면 다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뉴욕 타임스지에 보니까 듀크 어대 팀에서 조사를 했네, 연구했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를 잘 내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20%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하기 원하시면 오늘부터 화를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고 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계속 품고 있으면 큰 병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악어를 조사해 봤는데 사자의 수명이 한 몇 년 되겠습니까? 사자수, 동물원에도 보면 사자가 이렇게 보니 한 25년 정도 수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강아지보다는 좀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사자가. 그런데 악어는 몇 년인 줄 아십니까? 악어는 50년, 최소 50년에서 많이 사는 경우는 100년은 사는 악어도 있다고 그래요. 이야, 악어 참 대단해요. 근데 이 연구팀이 분석을 하는데 재미난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사자의 아드레날린, 이 화가 나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 주머니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악어보다 훨씬 크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화나면 막 어렁 하잖아, 그죠? 그러면 막 이 그 초원이 막 진동합니다. 어렁 하잖아요. 그때 막 아드레날린 뭐 이런 게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악어는 뭐 화가 났는지도 몰라. 눈만 막 껌뻑 한번 해봅시다. 눈만 껌뻑 한번 성가대 한번 해봅시다. 껌뻑 눈만 그냥 껌뻑하고 화가 났는지도 몰라. 그냥 입만 했다고 눈만 이렇게. 여러분, 그게 비결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분노하고 막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건강 해칩니다. 우리가 화가 나도 참고 눈만 한번 껌뻑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다 100세까지 장수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껌뻑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습니까? 안 되죠.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막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 막 분노했다고, 예수님이 화났다는 성경도 나와요. 예수님 막 분노해서 채찍질하고 막 상을 엎었다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씀 보면 우리 인간이 화를 안 내고 산다는 건 그건 불가능합니다. 화는 낼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 보세요. 에베소 4장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낸다고 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안 낸다는 게 불가능이죠. 그러나 그 분을 낸 상태를 계속 품고 하루 종일 품고 잠자리에 가도 잠자면서도 확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다 독소가 나와서 아주 몸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미움이 폭발해서 분노할 수 있습니다. 폭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계속적으로 나쁜 마음이 있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가 잘못됩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다 풀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 풀고 자라. 오늘 4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영어 성경에 잘 떤다는 게 분노라고 했잖아요. 아까 히브리어로. 영어 성경을 보면 In your anger, anger는 화입니다. anger, 화 속에 너의 분노 가운데서 do not sin, 죄 짓지 말라. 분노하는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분노하지 말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품지 말고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용서해야 돼요. 내가 화냈다면 이제 잠자기 전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서로 기도하고 잠자면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런데 막 그 화를 가지고 잠이 옵니까? 안 오죠. 잠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온몸이 상하는 거예요. 그날 막 꼬박 샜다 그래요. 그러지 말고 부인한테 내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부인한테, 남편에게, 또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부모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딸에게 내가 화낸 건 내 미안하다. 기도하자 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날 밤 잠잘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가 와서 막 기뻐할 거예요. 그러나 막 화가 나서 막 씩씩하면서 하면 그때 사탄이 와가지고는 좋다 좋다 이 집에 내가 머물자. 그때부터 막 그냥 사탄이 그 집안에 막 역사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손자병법에 있는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위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가 언제 틈탑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 부인을, 남편을 미워하고 자식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미워한다면,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그런다면 계속 사탄 마귀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떨치시고 서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얼마나 귀한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살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매일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고는 못 살아요. 용서받지 않으면 못 삽니다. 매일 밥 먹듯이 우리 주기도문 하면 구역예배 끝날 때 막 주기도문 하고 가정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 하고 원래에 끝날 때 막 주기도하고 막 지나가고 그냥 주기도가 그냥 하나의 형식적인 기도가 된다.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잘 묵상해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매일매일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밥 안 먹고 건강합니까? 밥 안 먹고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용서하는 분은요, 분노를 조절하고 화를 참고 용서해버리는 분은 용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16장을 보세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정말 이렇게 분노가 팍 올라오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사람 용서해버리는 그분이야말로 어떠한 천하장사 최고의 그런 장수보다도 더 강한 분이라고, 더 훌륭한 분이라고, 용사라고, 용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용서하면 행복합니다.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미워하면 지옥입니다. 용서하면 천국입니다. 용서하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 죄 용서 받고 가잖아요. 용서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절대 지옥 만들지 말고, 우리 가정 지옥 만들지 말고, 우리 교회 지옥 만들지 말고 천국으로 만들어서 이 사회, 직장까지 다 화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밤에 드리는 기도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8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결론 부분에는 마음이에요. 오늘 결론은 마음. 히브리어로 레바보, 마음입니다. 영어로는 하트. 마음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근데 마음의 기쁨, 마음에 지키는 것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을 지키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크냐 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더하다고 합니다. 물질보다, 물질적인, 여러분이 돈이 갑자기 지금 1,000만 원이 생겨서 1,000만 원이 생겼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쁨보다도 더 수억이 생긴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예수 믿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예배가 기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기쁘고 찬양이 기쁘고 전도가 기쁘고 봉사가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 마음이 기뻐야지. 우울해가지고 낙담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내 수고했다. 내일 스스로 격려하는 아무개야 너 정말 잘했다. 오늘 수고 많아. 오늘 푹 자자. 참 수고 많았어. 그런 마음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루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기쁨을 가지고 눕는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해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좀 인상을 펴면서 해봅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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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좋아요. 특별히 잠자리에 들 때 샬롬이에요. 샬롬. 아무리 낮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밤중에만큼은 샬롬으로 주무셔야지 돼요. 그렇지 않고 아주 밤에도 불안하고 또 근심 걱정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잠도 제대로 안 오죠. 그러면 막 몇 번 있다 깨고 또 깨었다가 막 뒤척 이리 뒤척 그러면 안 됩니다. 탁 누우면 샬롬하고 평안하게 누워 자고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교도관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사역했던 장로님이신데 박효진 장로님인데 이분은 사형장에 사형수 집행을 한 30번 정도 목격했대요. 사형 집행을 할 때 쫙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그래요. 두 갈래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쫙, 천국을 믿는 사람과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이 쫙 갈라지는 그 교도소 생활할 때 정말 훌륭한 사형수가 있었대요. 도덕적으로 성인군자래요. 노노 맹자 다 떼고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 하자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페르시아의 종교의 서적도 읽고 도사예요. 도사로 알려지고
영치금이 있으면 그 영치금을 더 어려운 재소자에게 구제하고, 그분만 오면 도사님 왔다, 다들 존경하는 그러한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이분이 8년 만에 사형집행에 딱 되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네. 이성을 잃어가지고는 막 오줌을 싸고 막 신발 질질 끌고 막, 그보다 더한 거는 이제 안 갈라고 그래. 거기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시오 하면 엄숙한 말을 해야 돼. 그게 아니야. 세상에 쌍욕 그렇게 나쁜 욕은 처음 들었대요. 막 울부짖으면서 욕하고 안 죽을라는, 나 죽기 싫어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그래 마지막에 덜커덩 하고 교수대에서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신우회에서 제일 말썽꾼이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저 두영이라고 하는 저 형제가 이제 곧 사형이 집행되네. 큰일 났다. 신우회 회원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막 중보기도 저 형제가 마지막에 잘 담대하게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두게, 우리 예수님 영접했는 건 분명한데 불안하니까 기도하기도 했는데 마침 집행장 날이 왔습니다. 그때 이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두영 씨가 할렐루야 장로님 나는 먼저 천국 갑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같이 만나요. 그 사형장에 딱 집행 들어와가지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무엇입니까? 나는 죄를 짓고 의당히 벌을 받아 지금 교수대에 서 있었지만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는 이제 천국감을 확신합니다. 여러 선생님들도 예수님 믿고 다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고 마지막을 담대하게 마쳤다는 거예요. 정말 관뚜껑 앞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 확연하게 두 갈래로 나눠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 지낸 지, 장사되어 어디에 갔다 그랬어요? 지옥에까지 내려가신지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장사 지내요 지옥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가 공인된 원문이라고 성경책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요. 맨 앞에 나오잖아요. 나나주에 2번에 나오죠. 나 때문에 지옥까지 대신 내려가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죽음 앞에 담대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큰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이 줄 수 없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가득할 때보다 더 큰 기쁨,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 다윗의 시를 보세요. 시편 23편은 영혼의 치료약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정신과 의사는 상담 심리학자도 되는데, 이분은 시편 23편을 정신과 치료에 활용한 것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이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읽게 했거든요. 계속해서 읽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병이 다 치료되고 정신의 병이 다 치료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번,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어떤 분은 시편의 나이팅게일이라고 그래요. 시편의 나이팅게일이 간호사 아닙니까? 다 병을 간호하는 책이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다 읽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소망 얼마나 큰 기쁨, 얼마나 큰 평안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항상 특별히 밤에 잘 때 혹시 불안했습니까? 잠 안 옵니까? 시편 23편을 쫙 10번 읽으십시오. 100번 읽으십시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암기가 될 거예요. 누워서 잠깐 암송하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맞죠, 그죠? 쫙 암송하세요. 내 평생의 설사시간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읽고 주무시면 큰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고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밤에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또한 이 기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이 가장 어두울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만큼은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절대로 잠자리까지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주무시면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임하도록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하고 큰 평안과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하여,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기도는 저녁에 자물쇠, 밤중에 자물쇠로 문단속 하듯이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도 문단속을 잘해야 돼요. 그래 마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밤중에는 기도로 마치고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다 잠자는 중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하게 회복되어 새 출발하고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거뜬히 모든 세상의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